자,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실 요 2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읽으면 다른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세상의 영이 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영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실체를 붙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성경은 영혼과 육체로 사람을 구별하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영과 혼과 육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혼과 육이 펄펄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은 닫혀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덮여 있어요.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부인하려 하고 부정하려 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삶은 성경에서는 가장 위험한 삶이다. 가장 어리석은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서 아주 안타까운 그 소식을 제가 접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한 신혼부부가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왔는데 엘라스카로 갔어요. 엘라스카에 가면 뭐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바닷가에 묵게 됐는데 그 바닷가에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조개, 아주 큰 조개가 아주 그냥 지천으로 널려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야 저거 너무너무 맛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언제 바닷물이 급하게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주변에 그 안내판이 다 있었대요. 절대로 함부로 들어가서 저 조개를 가져가지 말라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그 조개가 탐이 나가지고 거기 두 사람이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선 갑자기 바닷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신혼여행에 와서 그 두 사람이 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만 좇은 것이죠. 지금은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안전할 거야.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물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덮친 것이죠. 우리 불신자들의 삶이 이와 똑같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우리도 태어날 때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그 세상의 영에 머무르지 않고 거듭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시구나. 나의 죄값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구나. 이제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이제 13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의 지혜로 이해하려 해도 영이 죽어 있으면 결코 성경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아요. 아마 우리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그런 불신자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들의 영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이 아직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결코 이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선택된 존재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아예 따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럴 능력이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민감하게 깨닫고 또 그것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할 때 큰 오해가 한 가지 있는데, 이런 교회마다 어떤 큰 집회를 하거나 할 때 보면 성령 충만 대성회, 포커스 같은 성령을 경험하세요. 오늘 이 집회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그 선전 문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중요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말을 썼겠죠. 그러나 그 성령을 누가 주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마치 그 장소에서 그 집회를 인도하는 누군가가 그것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면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 말씀을 받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런 것, 찬양 뭐 이런 것들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다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씀은 아주 정말 진정으로 잘 받는데 성령님은 못 받았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날마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특별히 오늘 같은 성금요일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오늘 그냥 휴일로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성금요일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